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말이나 또 연초에 그죠? 뭐 사주 있는 거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안 보러 가죠. 예. 저도 뭐 그 얘기는 아주 옛날에 부모님께 들었지. 예. 참 들어본 지 오래됐는데 불자님들이 간혹 한 번씩 보기는 하신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이 궁금해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궁금해요. 아, 우리 아이 사주가 어떻게 될까? 운명이 어떻게 될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바라문을 만나서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느냐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날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러 거리로 나섰는데 바라문이 부처님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고 사니? 그냥 왕으로 살지. 그죠? 부처님이 그냥 왕으로 살지. 가필라국의 왕으로 살지. 그렇게 시체를 벗긴, 그래서 물을 들인 분소회를 얻고, 그래 천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렇게 천하게 남의 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고, 그리고 집도 없이 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집도 절도 없이, 부처님 당시 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니? 아유, 진짜. 지지도 참 못난 인생이다. 그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바라문에게 가서 공손하게 오히려 이렇게 거식을 청하면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바라문으로 태어나고 천민으로 태어나는 것은 태어날 때 기해서 바라문이 되고, 태어날 때 천에서 수더라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라문이고, 어떻게 말하느냐가 바라문이 되고, 어떻게 삶을 실천하느냐가 바라문이 되고, 천한 말을 하면 천한 수더라가 되고 천한 천민이 되는 것이지, 태어남이 바라문이 되고 태어남이 천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 바라문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라문은 그 순간 그 얘기를 처음 들은 거예요. 바라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인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잖아요. 비단 옷을 입고 대대손손 물려온 그런 전답들을 관리하면서 따뜻하게 먹고 또 부유하게 살았는데, 부처님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바라문처럼 말하고 바라문처럼 행하는 게 진짜 바라문이지, 태어나서 바라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생각을 고치게 되었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운명이 될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밀란다 왕문경, 그래서 옛날에 밀란다 왕이라는 히랍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밀란다 왕이 믿고 그리고 항상 법문을 청하는 나선 비구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문답을 주고받는 경전이 밀란다 왕문경 또는 나선 비구경, 이렇게 두 가지로 불리는데요. 많은 불자님들이 읽고, 그리고 많은 정말 부처님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바로 운명에 관한 이야기, 즉 윤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어떻게 윤회하지? 진짜 윤회가 있긴 있는 거예요. 뭐 있다고 치더라도 어떻게 다음 생에 몸을 받고, 어떻게 뭐가 다음 생에 이렇게 몸을 받는 거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 밀란다 왕문경에서도 밀란다 왕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다음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명이 결정되어서, 윤회의 운명이 결정되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선 비구가 비유를 들어줍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도자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 도자기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도자기를 빚기 위한 물로 만들어지고,
도공의 땀방울, 노력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도공이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의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입히는 유약의 색깔이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도자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것들이 모여서 도자기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 도자기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도자기 똑같은 흙을 채취해서 똑같은 불을 주고 똑같은 물을 주는데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도자기 도공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죠? 살아있는 나의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있을 때의 나의 습관. 이 도공은 흰색을 좋아해서 흰색을 칠했고, 두 번째 도공은 검은색을 좋아해서 검은색을 칠해서 그 검은색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고 어떤 것을 선택했고 어떤 것을 반복해서 행하는가가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생의 윤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와, 정말 이해가, 미란다 왕 이해가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나는 윤회를 하면 다른 세상에서 뭔가 다른 어떤 걸로 태어날 줄 알았는데,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마치 도자기와 같이 똑같이 있는 것들은 다 이 사바세계에서 있는데, 달라지는 거는 뭐만 달라진 겁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습관,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과 습관입니다. 그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이 윤회를 한다고 하죠. 업이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좀 전에 나선 비구가 말한 것처럼 우리 업이 윤회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온, 업은 오온이라고 합니다. 오온이 윤회한다. 자, 오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다 합쳐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자, 똑같이 보는데 여러분들 사과가 이렇게 쫙 있어요. 효산 스님은 이 수많은 사과 중에서 내가 본 것 중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선택하고, 그죠? 어떻게 느끼고, 그것을 이 사과가 여러 가지 있다면 공옥도 있고 국광도 있고 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과가 있다면 효산 스님은 어떤 사과를 선택할까요? 다 선택할 수 있다면 무조건 홍옥만 선택하겠죠. 아무리 기회가 줘도 홍옥만 선택하겠죠. 홍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부사를 선택하겠죠. 그죠? 아무리 기회가 줘도 아무리 생을 거듭 반복해도 효산 스님은 뭐만 선택하겠습니까? 홍옥만 선택하겠죠. 그래서 나의 운명은 홍옥이 선택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겠죠. 내가 살아 생전에 어떤 것을 계속 보고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느냐가 아까 그 도자기 중에서 마음이 결정이 되어서 도자기가 색깔이 바뀌고 도자기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이번 생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운명을 바꾸고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지를 만들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정말 이번 생에 좀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이번 생에 참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 생에 행복하고 다음 생에 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고난 가운데서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왕이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밉다고 더 미운 것을 선택하고 원망스럽다고 내가 더 원망해가지고 너의 가슴에 새겨야지 하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몸을 받고 태어나서 마치 그죠? 그 도자기가 흰색인데 이번 생은 흰색이었는데 다음 생은 검은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바라문입니다. 태어나서 바라문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느냐가 바라문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천하게 태어나고 어떻게 귀하게 태어나는가는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업을 바꾸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냐가 다음 생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부처님 당시 때도 그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서로 참 사이좋게 지냈는데 형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동생이 형을 도와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물려줘요. 같이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내한테 주고 나니까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도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런가? 진짜 돈이 한 억만금 정도 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 형이 억만금 되는 돈을 동생에게 물려주고 나니까 이 동생이 이 돈은 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은 정말 히말라야에 설산에 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출가를 하기 전에도 이 재산이라는 것, 이 삶에 쌓아두는 이런 모든 부와 명예는 무상하다는 것을 알고 무료급식소 같은 것, 그죠? 가난한 사람에게 밥과 옷을 베푸는 무료급식소를 만들어서 항상 베풀었는데 이 동생이 그 억만금을 받고 나니까 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운영하던 무료급식소를 폐지를 했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돈을 다 이렇게 자기만 쓰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형의 아들이 뚝 나타났네요. 삼촌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저놈이 크면 이거 내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데 이 동생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욕심 때문에 형의 아들을 몰래 물에 빠져 죽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사바세계도 뉴스에 보면 유산 때문에, 그죠? 유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몰래 죽였는데 형은 그렇게 수도를 열심히 해서 아란이 되어서 육신통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이 동생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찾아갑니다. 내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아들이 물놀이를 갔다가 잘못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은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네가 몇 월 며칠 날 거기에 끌고 가서 네가 빠져 죽였지 않니? 이러니까 동생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치 저 히말라야 사는 동굴에 사는 미약가라는 새와 같다. 이 미약가라는 것은 해석하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약가는 이 미약가 새한테 조금만 다가가면 이 새가 우는 목소리가 미약가, 우리말로 하면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는 거예요. 내 거다, 뺏지 마, 내 거다, 뺏지 마 하면서 막 부리로 쪼는 새가 미약가 새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치 너는 미약가 새와 같구나.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 말을 듣고 동생이 정말 그래도 마음을 뉘우쳐서 그 돈을 다시 무료급식소에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복을 쌓아서 그렇게 목숨이 다해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생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요, 금생에 무엇을 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반드시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흙, 물, 바람,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그 순간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그 도자기의 색깔을 바꾸고, 그죠? 그리고 모양을 바꾸듯이 이 동생은 다음 생에 장자, 상인 이렇게 장사하는 부자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옷도 새 옷은 안 사입어요. 계속 낡은 옷만 입고. 국도 따뜻한 국을 먹지 않고 식은 국을 먹고. 집도 그 정도 부자면 좀 안락하게 지으면 되는데 그냥 잠자리만 뉘울 수 있는 침상에다가 그렇게 척박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을 가져도 자식이 가지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전생에 형의 자식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 죽인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 태어날 생명을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는 인연을 만들게 되는 거죠. 아무리 뱃속에 아기가 잉태해도 유산이 되고 계속 죽어나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를 살생의 업이라고 하고 또는 살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치고 주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 주변의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외롭게 그냥 혼자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서 아니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돈이 다시 국가로 환수가 되는데 그 재산을 8일 동안 날랐다고 합니다. 수레로.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으면 8일 동안 그 재산을 그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서 그 동생은 그 장자는 그렇게 남에게 인색하고 그리고 남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밥 좀 주세요. 네가 벌어서 먹지 하니까 그 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속이 막 불이 타겠죠. 네가 당신이 부자면 부자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면서 막 속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겠죠. 그 갑으로 규환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환지옥은 가마솥에 그죠? 사람이 들어가서 쌈기는 그런 지옥을 규환지옥이라 하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길이 일게 하고 원망의 불길이 일게 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불길이 일게 하는 사람들은 규환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죠. 그 첫 번째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이 장자 또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선택했냐에 따라서 어떠한 행을 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삶이 결정된 부처님의 살아생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러한 것을 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한 업들을 쌓아주는 것을 오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자 그렇게 만든 세계 그렇게 만들고 나면 내 주위에는 수많은 세계가 만들어지죠. 그것을 불교에서는 18개라고 합니다. 18개 들어보셨어요? 그 18이 아니고요. 18가지의 세계가 있다.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나는 내가 만들어진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든 세계. 내가 이번 생에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금생에도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만들어진 내가 만들어서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게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세계를 만들어서 내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유독 뭐를 싫어하고 왜? 나는 유독 뭐를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서 좋아하고 나는 유독 누구를 미워하고 그거를 곰곰이 바라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운명을 바꿀 수 있는데 이 세계가 주어진 세계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가면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 금생의 운명을 바꾸려면 나는 나의 말투는 어떻게 하고 있지? 퉁명스럽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눈빛은 좀 건조하고 싸늘하지는 않는가? 하고 자신의 세계, 자신이 선택한 세계, 나의 눈, 나의 귀, 그죠? 귀의 세계, 입, 말의 세계, 몸이 느끼는 세계를 하나하나 보고 살펴서 그것을 잘 알아서 좋은 것은 좋은 것을 따라가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을 버려서 그렇게 만든 세계를 선택해 가면 부처님께서는 이번 생에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운명을 바꾸는 것은 세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생에 했거나 또는 전생에 내가 했던 업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번 생의 업들이 나의 세계를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